곤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일평생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사 아멘. 권세 있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는 정영희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옵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고 끝까지 견디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빛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시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 낫기를 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한상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여러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몇 가지 독특한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태도 때문에 자연스러운 섬김이 또한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교인들에게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인데 그것은 이제 결국 주님 때문에 그렇게 겸손과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겸손과 섬김을 보이셨고 그 가장 상징적인 가장 확실한 표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먼저 겸손과 섬김이라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겸손과 섬김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흔한 표라고 한다면 바로 겸손과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에는 겸손과 섬김이 아주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손과 섬김보다는 오히려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보라든가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든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폄하하면서 달리 보죠. 세상은 경쟁, 시기 질투,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욕심, 그리고 당연히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과 시기와 욕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섬김을 발견하는 제1번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서 있는 예수의 섬김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섬김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발을 씻기신 그 자체가 예수의 섬김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만큼 높으신 분이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것이 섬김,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섬김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충격을 받은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보여주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섬김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섬김이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여러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섬김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있던 어떤 기관보다도 다른 면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 이 섬김의 비밀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위대한 가치가 가장 빛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산이 바로 섬김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면 이 섬김과 겸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곧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섬김과 또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설려주신 공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시그널로, 그러니까 반응하는 신호로서 우리 역시도 섬김을 행하면서 섬김을 드러내지요.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결코 진실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요거는 살짝 피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는 것은 얻는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 없고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그런 신앙은 진실한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온 그 이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부터 11절까지는 예수께서 유월절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띠에 두르시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께서 의자에 앉아서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서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에요.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끝나고 난 것이 이제 본문인데, 끝나고 나서 역시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서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 설명을 해 나가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옷을 벗으시고 성큼 일어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정말로 섬기시기 위하여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의 모든 거치장을 두르고 있는 것들을 다 벗으시고 이제 제대로 섬기시고, 그것을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 옷들을 다 입으시고 다시 원래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뭔가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떠올려 주지 않습니까?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것은 당시 유대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담당을 합니다. 제일 낮은 종이 발을 씻기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여러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 종은 발 씻기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걸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당대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인가요? 누구인가요? 주님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가장 큰 부탁이 베드로가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베드로와 예수 사이에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정을 주일날 우리 메시지로 듣기로는 성육신과 승귀까지 모두 섬김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마침내 보좌에 복귀하는 그 모든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섬김 때문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시고, 그 섬김을 네가 마침내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내가 반드시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데 그 섬김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서 완벽하게 주려는 그 정도까지가 섬김, 주님의 섬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섬김 혹은 겸손을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섬기림이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그 정도까지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지극히 낮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겸손한 길을 걸어가시다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승천하시고 마침내는 승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완벽한 복귀를 할 때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운 겁니다. 섬김이에요. 이 자체가 다 섬김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섬김이 아닌 부분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포인트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확실하게 본문을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세족은 세족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발을 씻기신 것은 발을 씻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을 말하는 것이 이 세족식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을 동영상처럼 하나의 맛보기로서 보여준 것, 그게 바로 세족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보면 썸네일이라 하나요? 아니면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맛보기를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빌립보서 2장을 맛보기로서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족식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러나 그가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동등되지만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나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양을 입으시면서 나타나셨고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든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도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끔 하셨고 마침내 예수는 자기에게 구름 자들 모두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세족은 뭘 말하냐?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으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을 세족으로 말하거나 세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 자체로 어떤 겸손과 섬김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오히려 겸손과 섬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에서 넘어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 사역했다는 그 사역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 그 자체의 이웃의 발을 씻겨야 된다거나 또 어떤 세족이라는 어떤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면 틀린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잘못된 인본주의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오르시고 마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이 발을 씻기신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장차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교회 각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곧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긴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섬김이 본문에서는 세족, 곧 발을 씻기시는 것이지만 실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죄를 씻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철저히 섬기는 모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오히려 대속물이 주면서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고 이 섬김이 세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상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이 섬김을 절대 계명으로 주십니다. 당신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제자들에게도 절대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이렇게 섬겼으니까 종은 더더욱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이렇게 절대 계명으로 섬김을 나타내 보이으니 종은 더더욱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섬겼다. 주인이 발을 씻겼다. 발을 씻긴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섬겼으니, 주인이 발을 씻겼으니, 주인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종들도 이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느니라. 여러분, 발 씻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발을 씻기는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섬겨야 된다는 것을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16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상전이 이렇게 섬겼는데 종은 도대체 얼마나 더 섬겨야 되겠습니까? 보낸 자가 이렇게 섬겼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면 얼마나 더 크게 섬겨야 됩니까? 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희가 이런 사실들을 모두 다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 15, 16, 17 계속하여서 주님은 이것을 주인이 섬겼으니까 종들은 마다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섬겼으니까 종은 더더욱 섬겨야 된다는 절대 계명으로 이 섬김이라는 것을 주님이 끼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님은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과연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남기셨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셨고 교회를 온전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영적 장치가 바로 이 섬김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섬김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세상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품어내는 곳이 교회이고 또 그렇게 전도받은 영혼이 마침내 생명을 얻는 하늘을 위하여서 사모함을 가지고 자기 육신까지도 던질 수 있을 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 그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누구 하나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져주고, 가능하면 사랑하여 주고, 가능하면 내가 포기하여 주고, 가능하면 나를 낮추고, 가능하면 그들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그것이 진짜 섬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 섬김을 요구하는 곳이 사실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서로 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를 주님은 어디까지 정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것만큼 그 정도의 섬김을 주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핍박받고 어려웠던 신앙생활하면서 지친 힘들을 다시 또 위로받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웠던 그런 영적 생활들을 많은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또한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서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어디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본문에서 16절과 20절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종도 알고 상전도 알고 선생도 알고 제자도 압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듣기로 사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명하는 장면이 없는데, 사도란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보냄을 받은 자에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어퍼슬이라고 하는데, A가 붙고 POSTLE가 붙거든요. POSTLE. 여러분, 포스트가 있어요. 포스트가 뭡니까? 우편 아니겠습니까? 우편을 포스트라고 합니다.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를 어퍼슬이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가 보내다가 뜻이 있는 것처럼 사도가 어퍼슬인데, 사도란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사도의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보냄을 받았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교회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과연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뒤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영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이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어딘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보낸다는 용어가 나와요. 이 보낸다는 용어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낸다는 용어 때문에 사도를 어퍼슬, 보냄을 받았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낼 때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기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4가지가 있어요. 곧 이 사도행전 20장 요 9절에서 보여지는 동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3번째 성령을 받으라. 4번째 죄사하라. 요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게 여러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뻗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처럼 죽으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고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주어진 그 사명, 너희에게도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무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누굴 영접했다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을 승천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을 향한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은, 두 번째 섬김은 교회 밖을 향한 섬김이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주님의 영적 장치가 섬김이라고 했고, 이 교회에 올 때에 전도받은 영혼과 또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최고의 안식처로서의 섬김의 장소인 것과 동시에 이제는 교회 밖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다음에 무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그것 역시도 역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섬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자, 제자들이 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야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구나. 내 영혼이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마침내 그 생명의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의 피난처를 또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이 최고의 안식처가 되지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면은 여기가 생명의 피난처이구나. 죽음을 앞둔 자가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피난처가 여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더욱 주 예수께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려 하는 심령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갖고서 더더욱 주님을 영접하게끔 하고 죄사함을 얻도록 사람에게 죄를 들춰내기도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도 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심령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닮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예수를 닮아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인지 무엇이 섬김인지 정말로 알아야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족이 세족식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이 여기에서 보여준 그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적자는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베레아 사람은 그 세족식이 진짜 주님이 가르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족을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인간적인 감동인 거예요. 그 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감동은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의 죽으심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 인본주의적 가르침인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 섬김까지는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목을 조아라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세족을 세족식으로 여기거나 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고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또 휘황찬란해 보이는 이런 섬김으로 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 말씀에 있어서 정확한 그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갖고서 인본주의에 거쳐버리면 신본주의까지, 하나님까지 다가오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감동을 느끼고 또 어떤 좋은 면들을 누리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죽음까지 몰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진짜의 그 진리의 신앙생활을 목조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라는 말을 듣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행하여야지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휘황찬란한 섬김은 우리에게서 매우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겉만 휘황찬란한 섬김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의 도덕, 우리의 행실, 우리의 윤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과 행실과 윤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과 행실과 윤리가 더 뛰어난 것은 힌두교, 불교, 힌두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믿느냐면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정말 낮아지고 제대로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정도구나, 정말 저렇게 산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저 삶을 어렵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아내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산을 하루 만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 내게는 이제 예수밖에 남지 않았구나, 예수가 최고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겁니다. 정말 온전한 심령으로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진짜 섬기는 모습, 정말 참 예수의 증인, 참 예수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도 될 판인데 그런 역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도 예수를 더 믿고 예수를 더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욥은 더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역시도 욥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더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열렬한 헌신의 마음, 그 열정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전도를 받게 되고 선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겉만 번들어한 그런 모습을 갖고서는 여러분 정말 자기의 영혼을 보여주고 자기 영혼이 하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이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겉만 번들어하고 잠깐의 감동만을 줄 뿐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만 번들하고 도덕과 윤리가 가득 차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라는 것도 그냥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전도로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사도들이 보여준 전도는 자기의 목숨을 다 던진 나의 열렬한 헌신과 열정과 내 온 마음을 쏟아내었던 그런 전도를 할 때 무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방법이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믿으세요 하는 그런 전도로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도는 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덜 되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나눠주고 또 막 쏟아주고 하는 그런 어떤 드리는 선교로서 우리가 전도했다, 선교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더 유지하는 것을 무사람들이 보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든 전도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진짜 선교,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세족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감동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족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연극이에요. 쇼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족을 바꿔서 감사하고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까지 다가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고마운 대상으로서 세족해준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제자를 섬기셨던 것은 내가 장차 이제는 십자가에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죽으리라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 씻기는 장면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설명되어야 될 것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모습,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부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찌하였든 그 사람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시듯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듯 그 마음을 품는 그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발 씻기는 오늘의 이 장면은 설명될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로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색한 선행, 여러분 선행 잘못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뻘쭘해요. 내 목숨을 던질 만큼 그러한 것들이 선행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그 관심이 호의는 될 수 있지만 호의는 잠시뿐인 거예요. 진정한 전도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는 자, 참으로 믿고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향기가 마음껏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실상은 목숨을 던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겉만 휘황찬란한 섬김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섬김이 아닌 겁니다. 세족식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극인 것이고요. 쇼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세족식이 아닌 빌립보서 2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족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의 섬김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하지 않는 세족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장차 예수와 상관이 없는 교회를 만들 뿐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와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장차 성도들이 모인 예수와 관계를 맺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20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보내신 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에 반드시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겸손은 반드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장차 더 나아가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에 반드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섬김은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연극과 쇼에 불과합니다. 감동을 줄 뿐이지 그것에 생명을 닿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섬김을 제대로 닮아가는 계명, 예수의 섬김을 제대로 닮아가는 계명을 온전히 아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웠죠. 주인이 이렇게 섬겼으니까 종은 더더욱 섬겨야 된다. 주인이 이렇게 목숨을 던져 주었으니까 종들은 더더욱 목숨을 던져 주어야 된다. 주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온전히 섬겼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살았으니 종들은 더더욱 그런 섬길 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매겨져 있는 그 직분에 관하여서 내가 할 일에 관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처럼 달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섬김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섬김을 두 가지가 배웠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최고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받은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여주고 생명을 얻도록 또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여 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섬김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보냄을 받은 자처럼 그들이 죄를 사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영주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들 역시도 예수를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자들이 죄 사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진짜 섬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자가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피난처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그것도 역시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섬김을 정말 닮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생명의 피난처로, 한편으로는 최고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을 씻기는 것이 세족식으로 끝나면 아니 되어요. 휘황찬란하고 겉만 번들이한 그런 겉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섬김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색한 신앙을 하고 뻘쭘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호의는 줄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섬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으니 온전히 주님의 섬김을 제대로 아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분들, 성낙인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섬김, 주님이 겸손하여 섬겨주신 이 사실들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도 교회 안에서 최고의 안식처로서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역시 나아가 생명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극과 쇼에 불과한 어떤 그런 겉만 휘황찬란한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던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진정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헌금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며 헌금하시겠습니다. 405장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앞에 올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모은 물질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되었고 주님만 믿으며 주님을 향하여서만 영생과 복락과 멸류관을 얻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자리에서 저들의 물질과 저들의 영혼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차 주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흰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밝고 빛난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자기의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 6일간의 삶에서도 나타내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